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십계명 강해 설교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저번 주에 이어서 제 1계명 그래서 그 뒷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라. 신명기 5장 7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단 7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우상을 특히 우상을 혐오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이름과 관련이 있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정체를 살펴보면은 어떤 경쟁 상대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마침내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 이 성경의 내러티브, 즉 서사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심을 금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이 서사의 모체는 출애굽입니다. 그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이 데칼로그는 출애굽 내러티브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노예인 처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결국은 애굽의 노동 시스템과 그런 시스템을 요구하며 정당하게 만들어내는 애굽의 여러 잡신에게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의 금지 명령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계명은 애굽의 여러 신들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부류인 가나안의 여러 잡신들, 더 나아가서는 대제국인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의 여러 신들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애굽의 신들을 비롯해서 이러한 신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빼앗아가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끝없는 생산을 요구하고 원칙상 만족을 모르는 무한 생산 시스템에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족을 모르는 여러 잡신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칼로그를 주시는 십계명을 주시는 신의 산의 하나님은 그저 종교적 형상이 아니라 사회 경제 관습과 정책에 늘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지켜보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비롯한 어떠한 그 신을 이해하기 원한다면은 그 신이 정당성과 권위를 부여하는 그 사회 경쟁 시스템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애굽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숭배하는 신들이 정당성을 부여한 바로의 생산 시스템을 바로 출애굽기 5장을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을 보면 애굽의 노동 시스템을 열심히 설명하는 서사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더 많이 생산하라고 끝없이 요구를 하고 있죠. 노예들은 바로가 끝없이 공급되는 그 재산을 그 곡물 형태로 쌓아둘 수 있는 국고 도시를 더 많이 짓는데 쓸 벽돌을 더 많이 만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시스템은 많고 더 많은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 내려고 고안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좀 아이러니하게로 요셉이 그 지혜로 만들어낸 그 시스템이었죠.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바로는 점점 더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또한 그 부를 더 늘리기 위해서 부를 쌓아둘 그런 국고성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짐을 지우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더 많은 저장 이 시설을 만들려고 더 많은 벽돌을 만들려고 쉬는 날도 주지 않고 휴일도 주지 않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된 노예의 삶, 그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이 필요한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바로 그 우리의 삶 속으로, 그 고통받는 삶 속으로 하나님이 직접 뚫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 절망뿐인 노예들의 노역을 굽어 살펴보셨습니다.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착취 시스템에서 하나님이 해방시키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해방을 위해서 이제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러한 이유에서 첫 번째 계명은 출애굽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노예들이 그때까지 알았던 다른 모든 신들과는 다르다는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하나님은 만족을 모르는 그 제국의 생산 행위를 끝없이 독려하는 그 여러 잡신들 혼동하거나 그 같은 반열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방을 통해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혹은 동시에 겸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는 행위는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을 오히려 속박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인간은 우상을 왜 만들까요? 바로 자신의 풍요와 또한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오히려 자신들이 만든 이 우상에 의존하게 되면서 이 우상들은 실제로 신이 되어서 인간을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돈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현대 사회에서 돈은 매우 중요하죠. 돈은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 교환 수단을 뛰어넘어서 돈이 있으면 인간은 풍요와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들은 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돈이 없거나 사라질 것 같으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돈을 잃을까봐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인간은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쌓아놓고 결국 돈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주일 설교였나요? 목사님이 저번 설교에서도 사람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언가 그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였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돈 때문에 건강과 안전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풍요와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 돈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과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또 형제들끼리 정말 추잡한 그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인간으로서 위엄과 권위를 헌시짝처럼 저버리기도 하죠. 몇 해 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현대 한국인들의 돈에 대한 관점을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얼마 정도면 가족 혹은 가장 친한 친구들을 버릴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얼마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면 가족하고 친구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10억을 대답한 사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10억 주면은 나 가족들도 내몰라라 하고 버리고 살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될까요? 했을 때는 가장 1위를 차지한 게 20억 원입니다. 20억 원. 그러니까 20억 원 정도만 있으면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제일 재밌는 질문이었는데요. 나는 200만 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100만 원을 버는 것과 나는 400만 원을 벌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800만 원을 버는 것 중에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1번이라고 대답했을 것 같다? 두 분? 2번이라 대답했을 것 같다? 아무도 없네요. 예, 1번이라 대답했습니다. 비록 그러니까 400만 원 못 벌고 200만 원 벌어도 남들보다는 내가 더 벌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사회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서 불의 앞에서 그것을 못 본 채 합니다. 돈 때문에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자의 최종적인 모습임을 시편 115편에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자, 사람들은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죠.
뭐 사람의 형상, 사람과 비슷하게 만듭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뭐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만지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런 우상을 만든 사람들과 그리고 그것을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그 우상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잘 지켰다면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사사기 말씀이니까 출애굽기 다음에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사사기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이고 사사기부터 이미 이제 정복한 이후의 삶인데 2장이니까 정복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시점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로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의 우리보다 건망증이 심해서 더 잘 잊어버리고 또 특별히 더 미신적이어서 우리보다 또한 악해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이나 그 고대인들이 현대인들보다 미신적이고 종교적이기 때문이라고 오해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이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깊이 살펴보면 우리보다 더 미신적이거나 종교적인 존재들이 아닌 우리와 성품이 동일한 사람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요소, 그 요소에 민감한 것처럼 그들 역시 그들의 삶의 현실적인 요소에 민감한 것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섬긴 그 바알과 아스다롯의 그 정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알은 구약 성경에서 약 90번 정도 나오는데 보통은 이게 주, 로드, 주인, 소유주, 주인을 뜻하는 보통 명사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그 특별한 그 신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우가릿 문헌을 고대의 문헌인 우가릿 문헌을 보면 바알은 폭풍의 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리스의 제우스나 아니면 이제 북유럽의 신화 이제 토르와 같은 그 천둥, 번개 그리고 그 폭풍, 바람 또 비를 내리는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그때 고대 당시에 최고 주신들은 바로 이런 폭풍의 신들이 최고 주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농경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비가 오는 것이죠. 네.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드는 것. 그걸 우리는 기근이라고 하잖아요. 네. 기근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많이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좀 기근이 이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코로나에 걸리는 것도 전염병에 걸리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게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들의 그 두려움을 해소해 줄 대상은 바로 폭풍이었던 것이죠. 비를 내리게 하는. 그래서 그들은 폭풍을
다스리는 신으로 보통 최고 신을 만들어내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보면요, 강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강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표적인 강이 뭐죠? 요단강 있죠? 예, 요단강. 물이 부족한 땅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때에 따라서 내리는 비가 내려줘야지만 풍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큰 강이 없고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이 땅 가운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비가 내려지기를 소망한 것이죠.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로서 사랑과 전쟁의 여신입니다. 바알은 돌비석이나 돌기둥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지고, 아스다롯은 여자 모양의 조각으로 묘사하는데 종종 풍만한 가슴을 가진 여인의 모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를 책임지는 부부신으로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 두 신이 한 해의 소출과 다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부신이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자손의 수와 가축의 소산과 땅의 소출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감주술이라고 하는데요, 성적 행위를 통해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종교적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그 신들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신들의 세계가 자연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은 인간의 세계도 신들의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전에서 모여서 술 혹은 그런 마약으로 해서 이제 일종의 황홀경에 빠져서, 남자 신도는 신전의 창기와 그 여자 신도는 남창과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었죠. 바알 숭배자들은 그들 스스로 이것을 신성한 매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방 종교의 타락한 그 성적인 쾌락을 쫓는 그런 타락한 그 더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그 본질은 그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 풍성한 수확을 거둬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믿은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그 가나안 땅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인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나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건장한 머슴으로 하여금 하체를 벌거벗겨서 밭을 갈고 또 씨를 뿌리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땅은 대지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남성의 그 하체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대지의 여신의 뭐라고 하죠? 그 음욕을 일으키면은 더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즉 주술적인 행위로서 이런 일을 우리나라 그 선조들도 행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경제적 여건으로 보여집니다. 기이한 풍습이나 이런 종교적 의식 역시 풍요를 바라는 인간의 갈망에서 기인한 것임을 우리가 대부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풍요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벽돌 굽는 일을 했죠. 농사를 지은 게 아니에요. 벽돌 굽는 일을 했고,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밭일을 시작한 그들이 그 일에 대해서 그 아주 능숙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서툴었을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법 처음 지어 보는데 얼마나 잘 짓겠어요. 예, 저도 그 예전 그 집에서 살 때 이제 조그만 텃밭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랑 같이 이제 뭐 이제 막 사와가지고 씨도 뿌리고 막 했는데 확실히 첫 해는 망하더라고요. 예, 해본 적이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것을 잘 밭을 일궈야 되는지 채소를 키워야 되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두 해 또한 세 번째 해가 되었을 때는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밭을 하는데 소출이 이제 생각보다 이제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보니까 옆에 이제 가나안 땅 가나안인들을 다 물리쳤어야 되는데 그들을 다 물리치지 못하고 일부 소수가 남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제 농사 짓는 것을 한번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죠. 보니까 그들이 어느 날 딱 잡더니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전으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막 창기들과 몸을 섞으면서 그런 예배 행위를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농사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보고 배운 것이죠. 바로 이 경제적 불안함,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의 신인 이 바알을 숭배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이죠.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언뜻 보면은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바알만 섬긴 것으로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이방 신들을 함께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을 때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버릴 이유가 없었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 기자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 겸하여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우상 숭배의 문제점은 한 인간이 두 주인을 섬기는 데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하나가 없어졌네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두 주인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착시고 착각입니다. 하나님과 만몬, 즉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기 위해, 또한 살아남기 위해, 또한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과는 반대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섬겨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현실적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것이 그리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짓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기자들은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창기짓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저기서 이제 음행하다는 말이 창기짓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이다.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막대기에 묻고 우상에게 묻는 그런 모습을 보고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즉 우상 숭배, 우상을 믿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기짓하는 것, 음행한 것으로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초반에 던졌던 질문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은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우상 숭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금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왜 그토록 싫어하시는가? 네.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짧지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이란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사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특히 오늘날 돈이 제일 중요한 우상으로 자리 잡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돈이 얼마나 큰 우상인 줄 알기에 돈을 떠나서 돈과 상관없이 초연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올바른 모습일까요? 현대 사회에서 돈 없이는 단 하루도 살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으면서 돈을 가지고 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돈이 신이 된 세상에서 돈 없이는 불편하기 그지없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의 노예로부터 진정한 해방,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과 사랑을 보일 때 비로소 돈은 만문 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수단으로 변화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꼭 돈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돈이 있으면 하나님과 이웃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꼭 돈에만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신분, 또는 지위나 영향력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가진 능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되지 않아야 비로소 그 가치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가치를 그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또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 면전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고 정말 돈을 섬기거나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들 있죠. 그것들을 섬기는 우상을 따라가는 숭배하는 삶을 살지 않길 원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믿습니까? 네.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저는 기도할 때 두려운 마음이 강하게 사로잡히면은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딱 막히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치 아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 우상과 같이 돼버리더라고요. 이 시간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 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축복합니다.